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요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냥 그래 불쌍하니까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일하실 때도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인 거죠. 그 지난 주일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세 번째로 소개합니다. 바로 노아라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더하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두 개를 합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도 내 혼자 속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노아의 믿음, 또 다르게 노아의 행동이라는 이 단어를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노아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때 상을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지킨 사람이 왜 복을 주실까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지킴, 내 믿음을 내가 지키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를 그렇게 표현해서 죄로 가득한 세상, 또 이런 죄로 가득했다는 단어를 쓰면서 또 뒤에 이렇게 말해요.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신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부터 노아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셋의 후예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다른 말로 성도들,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 뭐 이런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쁨과 감동, 행복과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은 형식적으로 나갑니다. 왜 교회 나갑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벌 받을까 싶어서, 천국 못 갈까 싶어서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어요. 근데 그들의 진짜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즐거움, 여기에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가지만 감동이 없어. 안 가면 마누라 밥 안 주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교회 가기도 하고, 아이들은 안 가면 부모가 용돈을 안 주니까 교회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교회 목사니까 직분자니까 안 가면 또 그렇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단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자, 죄로 가득 찼으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진짜 내가 찾고 싶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여러분 요즘 게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 가서 하루를 보내고 거기 가서 놀고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풀고 그렇게 하면서 힘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누가 하는 방법입니까? 세상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치료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타락했다는 단어를 쓰실 때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것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가 타락했다는 말,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에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진짜 주인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종교 생활이죠.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타락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그 시간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습관화돼서 종교 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 진짜 그의 마음의 즐거움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리를 부수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질되고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한탄하신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징글징글 속을 썩일 때 우리 부모들이 했던 단어가 있죠. 그 자식을 보면 아이고 저놈 차라리 내가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예. 여러분 낳았는데 그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뜻과 반대로 걸어갔을 때 차라리 저놈을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든 그러잖아요. 이게 한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한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슬퍼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복을 받고 복 있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온 거죠.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바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변질되고 두 사람이 변질된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어졌고 신앙이 타락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8주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를 받아갔습니다. 8년대, 4대대, 16중대, 4소대 끝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일반 군대는 소총중대, 소총수들이 대부분 많아요. 개인 화기 들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제 4대대, 그 다음에 4중대, 요 4자는 중화기 중대. 그렇죠? 중화기 중대에 갔는데 중화기는 크게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81mm 박격포와 90mm 무반동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게 무슨 뜻일까 그러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그런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적군이 막 산을 타고 올라올 때 포를 설치해 놓고 병사들이 포를 집어넣고 돌아서서 귀 막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박격포예요. 그게 이제 81mm 우리가 가진 박격포인데 한 4km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90mm 무방동총,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57mm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냐?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 탱크가 몰려와요. 그럼 탱크가 몰려면 탱크를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탱크를 향해서 포와 총이 결합된 이 무기를 들고 탱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탱크의 옆구리는 앞을 보고 포를 발사해서 포를 부수는 사람들 바로 제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3일치 양식밖에 안 줘요. 왜냐하면 우리 99% 죽을 사람들, 탱크를 부수고 죽을 사람들, 적 진지를 부수고 죽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와 같은 이런 90mm 무방동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8주 동안 이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를 갔습니다. 배치를 갔는데 신입생 환영회를 해주는데 제 동기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제 위에는 상병이 한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병장들입니다. 뒤에 후임자들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이 병장들이 시키다고 했던 그때예요. 제가 갔는데 신입식을 하면서 늘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고참들이 그냥 하면서 소주에 소주잔을 가져와서 소주를 따라서 돌리는 거예요. 신입생 환영회. 그래서 취하도록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 군에 가기 2년 전부터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군대 가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병신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군대 가서 돌아가신 분 계시고 또 군대 가서 다쳐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지금으로만 장애인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군에 가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서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하나님 군에 가면 제가 주님 일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로 기도했는데 그래서 저는 군에 갈 때는 2년 동안 기도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제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고참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야
너보다 믿음이 더 좋은 고참들이 많아. 너보다 오래 다닌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들도 다 여기 와서 술 다 마셨어. 또 제가 마침 있을 그때 우리 중대 제대 2주를 앞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장척 목사님이셨어요. 목사인데 그냥 군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술, 담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목사도 술을 먹고 목사도 담배를 피우는데 너 같은 게 뭔데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제가 끝까지 안 마시니까 제 옆에 동기가 있었는데 네 동기를 혼내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의 동기에 얼차려주고 너 동기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 그래도 술 안 마실래요? 제가 끝까지 술을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죽기 살기로 왔으니까. 자, 그랬더니 그들이 제 옷에 술을 붓기도 하고 동기를 얼차려주고 벌 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또 저보다 믿음 좋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신앙까지 이야기하면서 저를 공격했지만 저는 죽음 아니면 살기 이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 우리 소대에 있던 고참들이 저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너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중대 군종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제가 군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군에 오면 다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데 여러분 거기 우리 중대 우리 소대에 저보다 더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믿음 좋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다 그렇게 신입생 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보며 걸어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올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무슨 공격합니까? 야, 우리 직장에도 장로님 계셔. 그분도 술, 담배 다 해. 여기 권사님 계셔. 안수사님 계셔. 너보다 믿음 좋은 사람 다 있어. 뭐 부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협박을 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너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 그렇게 하는데 왜 너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격하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고 걸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가운데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장로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권사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목사를 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성도를 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1번 순서가 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지 목사 보고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분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분을 존경은 할 수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실수할 수 있어요. 안수집사 권사님들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 믿으면서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는 사람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고 걸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들어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요. 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여러분 누구 꼴 보기 싫다고 직장 안 나갑니까? 여러분 누구 꼴 보기 싫다고 학교 가다 학교 안 다닙니까?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보는 사람은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대부분이 다 타락했잖아요. 노아 마을에도 그랬을 것이고 노아 자랐을 때 주변의 어른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외롭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고지식하게 산다고 욕을 먹었지만 하나님 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야, 너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지키는 방법은 사람을 보면 안 돼. 목사를 봐서도 안 돼. 이런 교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분이 있어도 그분은 모델은 될 수 있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초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인데 그 주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반드시 계시는 분. 반드시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걸어가면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끝까지 주님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타락되었는데 하나님 왜 노아를 쓰셨을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보고 걸어간 믿음의 용사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노아를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끌리면 안 돼.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노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우리 시선에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 믿고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 그건 믿음은 행동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산 위에, 언덕 위에 방주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불가능하게 느껴져도 말씀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고 걸어간다. 그 뜻이 뭡니까? 방주를 짓는다 하는 뜻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 멈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대. 성경을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저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바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빼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배우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기 남편이 이해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작이 빠른데 내 남편이 동작이 늦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남편이 참 여유가 있구나.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드는 거야. 반대로 동작이 느린 사람은 배우자가 빠릿빠릿해요. 왜 그 사람이 좋습니까? 나는 늦었는데 너무 열심히 빠르게 하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해하세요? 혹시 여러분 자신 가운데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지식으로 예를 들어 1 더하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지식이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 만약 이해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대상에서 그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어차피 우리는 이해 못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내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지, 하나님을 믿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 명령은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럼 이걸 45cm로 계산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으로 계산하면 어떤 크기가 되느냐면 배 길이가 135m입니다. 여러분, 축구장이 105m, 90몇 미터에서부터 105m예요. 그러면 동일 공고 운동장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너비는 22.5m입니다. 수영장에 있는 레인폭과 비슷해요. 그 높이는 아파트 4층, 5층 높이입니다. 그러면 이 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톤수로 계산하면 배 용적으로 계산하면 한 2만 톤이 된대요. 여러분, 배 큰 배를 안 봤으니까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이런 2만 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콜럼부스나 마젤란이 타고 세계 일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배가 크기가 얼마냐면 몇백 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가 20세기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지어도 이렇게 큰 배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배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사람들은 머릿속에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첫째는 그렇게 크게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배를 지어본 경험도 없잖아요. 어떻게 배를 지을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만 톤 되는 배를 하나님 돈도 안 주시고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집 하나 짓는데도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 집 하나 짓는데 제가 가격은 모르지만 아마 수백억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기간도 정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 비가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언제 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방법이 바뀌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만약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머릿속에 생각과 계획을 할 거예요. 배 크기가 이 정도 되어지니까 도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돈은 얼마나 돼. 그리고 기간은 얼마 정도 돼. 하고 뭡니까? 돈부터 계산해. 여러분, 돈부터 계산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방법은 돈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보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돈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된다 안 된다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으라고 하니까 돈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지도 몰랐어요. 어디서 부품을 사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무조건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그냥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는 표적과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믿니? 예. 하나님을 너 진짜 믿고 살아가면 너가 살아가는 삶 속에 표적과 기적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표적과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표적과 기적을 경험해 보냐고 물어보면 눈만 끔뻑끔뻑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과 계획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사람의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너 나를 믿니? 예,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너가 시작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라 그래요. 근데 하라고 하면 목사님 목사님 돈이 없대. 그럼 당신은 사업하면 안 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꿈과 비전이 있는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 사업은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작하면 돈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사업을 진짜 하려고 하면 사업을 시작하면 돈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 자기 계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끼고 저축하고 아끼고 저축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 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 믿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가면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 못합니까? 그걸 못 믿어. 무서워서 못 믿고, 의심해서 못 믿고, 걱정해서 못 믿고, 돈 없어서 못 믿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하나님 불가능한데요, 하나님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믿고 방주를 지었더니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방주가 지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시면 돈 있어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주님 말씀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켰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모세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계산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합하면 몇백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돌이 있습니까? 며칠 걸립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무도 안 굶어 죽었어요. 때를 따라 만나가 나타났고, 때를 따라 메추라기가 찾아왔고, 때를 따라 마실 물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믿은 거예요. 못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여기에 결론을 맺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냥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 돈 있고 여기 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 갑니다. 그걸 믿으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머리와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먼저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자꾸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기도보다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 속해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일으켜서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 복을 받아서 누릴 뿐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걸어갈 수 있는 이 꿈,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